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킬까요?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나누고 우리가 그리고 그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는 그 의미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구절에서 잘 보아야 할 단어가요, 내게라는 히브리 말 리라는 단어예요. 리라는 이 단어는요, 나를 위하여, 나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3번 절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야, 하나님께서 예물 받고 싶으셔가지고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무슨 예물을 받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신에게 뭔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다 목적이 있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떠한 절대적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우리는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겠지요. 절기의 목적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절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죠.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어딜 가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또 배부르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러도 평안하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3번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도 염려하신대요. 하나님도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배부르고 등따시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하그인데요, 하가그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가그는
원을 그리며 춤추다, 축제를 벌이며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했을 때 그 절기, 이 하근은요,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에요. 왜 즐겁고 기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얼굴이 다 환하게 폈어요. 네,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배 시간에 왜 웃냐, 왜 손뼉 치냐, 왜 춤을 추냐, 너무 경건하지 않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기에 경건을, 엄숙한 걸 경건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물론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며 예배합시다 하면은 추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비록 춤추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지금 기쁨이 가득 차야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그 속에는 공동체가 있죠. 혼자서 그렇게 춤추는 사람 없잖아요. 아마 혼자 춤추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1년에 몇 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평상시는 안 나오는데 부활주일에, 또 맥주감사주일에, 또 추수감사주일에, 또 성탄절 때, 더 나아가시는 분은 창립기념주일 때, 더 훌륭하신 분은 송구용신 예배나 신년 예배. 그래서 1년에 한 7번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 때는 잘 못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끈이 되는 것이죠. 1년에 몇 번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나올 때에 잘 나오셨다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멀리서 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이런 절기 때 맞춰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귀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이에요. 이제 이 세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땅의 장자, 짐승을 포함한 모든 첫 번째 낳은 사람이나 짐승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에 바르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심지어 바로 왕의 큰 아들도 죽임을 당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다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유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안 지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한 날을 정한 것이 주일이에요. 왜? 주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히 또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념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추절 절기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 거예요.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거뒀을 때에 드리는 절기고, 수장절은 다 농사가 끝나고 수확을 다 해서 창고에 다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는요 맥추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맥추절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농경 사회 속에서 첫 열매가 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첫 수확이 보리였습니다. 보리.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국 정서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에 그 당시에 보리가 첫 수확이니 첫 수확을 알리기 위해 맥추절, 보리를 수확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해서 맥추 감사주일을 드리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맥추 감사주일은요 우리나라만 드려요. 해외에는 맥추 감사주일이 없습니다. 해외에는 추수 감사주일만 있죠. 우리나라만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날 뭐 농경사회도 아닌데 뭐 보리 추수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몰아서 한 번에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두 번 그렇게 예물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맥추감사 예물 전액은 우리 교회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랑의 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예산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맥추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 맥추절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 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라, 절기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직 농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풍년이면 감사하고 흉년이면 원망할 텐데 지금 첫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아 줄 것을 믿음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맥추감사 주일 예배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아직 이루어진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도 그럴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지 모르신 분 계신가요? 없죠. 없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왔는데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몰랐네?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라는 걸 알고 그 예물을 구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라라는 이 첫 열매 안에는 최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예전에요,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은 제일 먼저 밥을 푸는 밥이 누구 밥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계시면은 할아버지. 항상 좋은 거는 누구 먼저 드렸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애가 최우선이제. 가장 좋은 거를 아이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를 강아지에게 주고, 제일 꼬레비가 아빠. 여러분, 뭐 성경에는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우선순위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고 돈이 최우선순위고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정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이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가 뭡니까? 최우선순위죠.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절기는요,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 여기서 77절이 맥추절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여기 나오죠? 객과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배고픈 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요, 맥주 감사 예물 전액을,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랑의 기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첫 열매 아닙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